왜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닐까요? 우리는 역사 속 위인과 영웅과 성인들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한 집단이나 국가 혹은 인류 전체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이 있고 한글을 창제하고 나라를 발전시킨 세종대왕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나폴레옹이나 링컨과 같은 위인들과 노자나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성인도 있으며 현대에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선함과 희생, 지성과 통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위인과 영웅이 나타나 세상을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큰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예언이 유행하고 그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많은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한때 유행했던 히어로 영화들도 그런 바램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인과 영웅에 대해 몇 가지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들은 욕망이 없고 오로지 선하기만 한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위인과 영웅은 가장 욕망이 큰 사람들입니다. 욕망이 크지 않다면 큰 업적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감각되지 않는 생각의 차원을 살며 통합이라는 방향성인 선함과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감각되는 감정의 차원을 살며 물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사람을 모으고 통합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혼은 부딪히고 밀어내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대립적이지만 동시에 상호보완적입니다. 영은 혼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무기력하며 혼은 영이 없으면 무질서합니다. 영은 방향성이고 혼은 추진력입니다. 이 구조는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높은 이상과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성은 있지만 혼의 욕망이 억눌린 상태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행동하지만 방향성이 없어 소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의 욕망은 있지만 영성의 방향성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둘이 통합되는 만큼 삶에서 무언가를 이룹니다. 위인과 영웅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성이 컸고 동시에 욕망 또한 컸습니다. 큰 방향성과 큰 추진력이 만났기에 큰 업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인이나 영웅이라 불리는 인물들은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록에 남겨진 한쪽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들을 순수한 선으로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기록이 많은 근현대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이중성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에서 천재적인 통찰을 보였지만 사적인 삶에서는 복잡한 관계를 남겼고 간디 역시 공적으로는 비폭력을 주장했지만 사적으로는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여러 정치 지도자들 또한 공적 업적과 사적 욕망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이중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선함과 욕망이 공존하는 구조 자체는 필연적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한 욕망이 없었다면 그들의 영성은 머릿속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다만 공적으로 업적을 이루게 한 힘이었던 욕망이 사적으로도 작용할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들의 업적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적은 상대성을 가집니다. 한 집단 안에서는 영웅이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악당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큰 성과를 낸 사람은 내부에서는 영웅이지만 경쟁사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나라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에게는 침략자이지만 일본에서는 전국시대를 마무리한 영웅으로 평가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인이나 영웅이라 부를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의 관점 안에서의 평가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현대에는 위인과 영웅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큰 방향성과 큰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신화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장한 지금의 우리는 그들의 빛과 함께 그림자도 봅니다. 그들이 선함과 헌신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욕망 또한 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따르거나 절대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인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위인을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위인과 영웅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구조가 크게 확장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의 방향성과 욕망의 추진력이 균형을 이루고 통합되는 만큼 우리는 저마다의 업적을 이룹니다. 그 크기가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영성이 부족하거나 욕망이 억압될 때 우리는 소모되거나 무기력해지고, 둘이 통합될 때 우리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은 크든 작든 영웅들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작은 관점의 영성과 욕망을 가지고 작은 집단을 대표하며 업적을 쌓고, 어떤 지도자는 더 큰 관점의 영성과 욕망을 가지고 큰 집단을 대표해서 업적을 쌓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인물의 업적은 상대적으로 달라 보이겠지만 큰 인물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모두에게서 선함에 그만한 욕망이 함께한다는 양면성을 보고 있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아무리 큰 인물이라도 결국 개인으로서 한계를 가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봄으로써 위인과 영웅을 보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위인과 영웅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을 무조건 억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욕망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영성의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혼의 추진력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균형과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인과 영웅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위인과 영웅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구조의 가능성입니다.